졸업 시즌을 맞아 신학대학과 기독교 대학들의 졸업식이 이어졌습니다.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모습과 설렘으로 가득한 졸업식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오늘은 체주 손현재 선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은메달 소식과 프로농구 우승의 주역 기독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기 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중재를 이끄는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 박재훈 신임 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화해 중재원의 사역과 비전을 박 신임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인데요. 최근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특히 신학대학교 졸업식은 졸업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땅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겠습니다. 활짝 웃으며 맞이하는 졸업식. 가족과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축하를 받습니다. 양손에 꽃다발을 안고 수줍어하는 졸업생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진기의 셔터 소리가 졸업식의 풍경을 대변해줍니다. 장신대와 총신대, 평택대와 백석대 등 신학대학과 기독교 대학들이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학업의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졸업생들에게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너무 힘이 들었지만 졸업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신대 김명룡 총장은 제109회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은사로부터 은혜로운 메시지를 접한 졸업생들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사역에 더욱더 힘을 쏟는다는 각오입니다.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많이 썩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실 텐데 동일하게 그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사역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 623명의 졸업생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와 세상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논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7만여 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선교의 미래를 위해 새 성전의 완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일 논산훈련소에서 열린 장병 세례식.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훈련은 평소보다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수십 명의 집내위원들이 4천여 명의 훈련병들 한 명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자 훈련병들은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했고 큰 감격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했고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기댈 수 있다는 곳이 생겼다는 거에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군 입대 전에
막 방황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군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됨으로써 그것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열린 제484차 진중 세례식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군종 목사 파송 10여 개 교단과 군 선교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7만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곳 육군훈련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고 협소한 교회당으로 인해 세례식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종 목사 파송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13년 기공 예배를 드린 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해 진행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도움으로 한때 중단된 공사는 다시 재개됐지만 현재 총 공사액의 절반 가까이를 더 모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례식에 앞서 관계자들은 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방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훈련소 부대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 이 인원들이 전군의 많은 우리 군인교회로 흩어져서 또 군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군의 교회요. 또 언젠가 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안전시공과 재원 확보를 2016 핵심 과제로 세우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선교의 산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하루빨리 새 성전이 완공돼서 더 많은 십자가 군병들이 세상을 이기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해가고 있는 본 월드미션이 해외 선교사 자녀 60여 명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세계선교회장 송충식 선교사는 축사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본 월드미션센터 최보기 이사장은 여러분들은 자랑스런 하나님의 꿈이라며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이 나의 꿈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고요. 또 MK들 기도하는 가운데 MK들은 꿈 넘어 꿈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꿈인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 넘어 또 꿈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MK들을 또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잘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올해 3회째를 맞은 MK 다니엘 장학금은 해외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60여 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기독교 선교 영상축제 MVF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MVF 영상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으며 최종 통과된 출품작은 총 30여 편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가 출품됐습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은 하긴 하는데 그 해결 방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찾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네 분들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참 좋겠다. 그리고 이들과 그냥 놀아주는 것이 가장 화급한 문제이다. 이날 시상은 장려상, 우수상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특별상은 이현 선교사의 고넬료의 초청과 브라이언 정의 Do You Love God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고등부 김은서의 초대장, 대학부 청년복음 20장 16절이 수상했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조율하는 문제가 제일 쉽지 않았고 바람소리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좀 잘 녹음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본 월드미션 김경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며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감독들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손현재 선수의 은메달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국제대회인 그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에서 손현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1년부터 손현재 선수가 그랑프리 모스크바 대회에 참석했었지만 네. 시상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손현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4종목 배경음악을 모두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는데요. 그래서 4개 종목 모두 18점대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다가오는 리우 올림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난주에 이상화, 이승훈 선수의 경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계 스포츠 종목 중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 네, 동계 스포츠 종목인 스켈레톤. 네,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스켈레톤은 3가지 썰매 종목 가운데 머리를 앞쪽으로 향하고 얼음 위를 질주하는 네. 종목인데요. 사실 윤성빈 선수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스켈레톤을 처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후에 그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 탄탄한 허벅지와 그 순발력이 좋아서 그 입문한 지 1년 만에 그 스타트 기록에서 세계 5위에 드는 기록을 그렇군요.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은메달로 그 평창으로 가는 그 윤성빈 선수의 그 가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겨울 실내 스포츠 가운데 프로농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농구가 아쉽게도 막을 내렸는데. 네, 네. KCC가 그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날 그 안양 KGC 인삼공사를 네. 상대로 올 시즌 활약을 펼친 하승진 선수를 앞세워서 86대 71로 승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네. KCC는 울산 모비스와 동률을 이뤘지만 네.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섰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KCC의 정규리그 우승은 그 2001년 팀 창단 후에 처음 우승을 한 것인데요. KCC는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그동안 3번의 우승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정규리그에서는 한 번도 네. 우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승으로 그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KCC는 이제 인삼공사와 서울 삼성의 승자와 이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두고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KCC 우승의 주역 중에 특별히 기록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먼저 그 에밋은 그 2004년, 2005년 그 NBA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네. 2시즌밖에 NBA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NBA 경력이 짧은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에밋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 내가 갈 곳을 인도해 주신다고 나는 항상 믿는다라는 네. 또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태풍 선수죠.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으로 자신은 항상 이방인으로 좀 살았다라는 네. 고백을 했었는데요. 네, 그랬던 그가 또 아내를 또 교회에서 만나서 네,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고 고백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김효범 선수 뒤에는 그 김효범 선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김효범 선수의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때문인지 김효범 선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요. 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승진
선수죠. 하승진. 네, 하승진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에밋과 함께 2004년에 NBA에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출전의 기회가 작아서 조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때 하승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말씀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내 리그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KCC에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요. 입단이 확정된 후에 하승진 선수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는 또 크고 작은 부상이 많았던 하승진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그 신앙이 없었으면 본인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그 신앙의 힘에서 승리의 원동력을 찾으면서 정규리그 첫 우승을 이끈 믿음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KCC 우승, 기독 선수의 우승과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계 일본인 골퍼 노무라 하루가 그 LPGA 호주 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합계 16언더파를 기록한 노무라는 그 13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를 3타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2011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무라는 한국계 일본인인데요. 한국 이름은 문민경으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지만 7살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이후에 한국 주니어 무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에 그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중 국적 때문에 본인이 국가대표로 뽑힐 수가 없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또 노무라 선수가 또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는데요. 노무라 선수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또 앞으로 또 더 기대되는 또 노무라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각종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볼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바로 기독교 화해중재원인데요. 최근 전 대법관을 지낸 박재윤 장로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 신임 원장을 모시고 기독교 화해중재원 사역관에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기독교 화해중재원장 취임 소감을 인사와 함께 대신해 주시죠. 네. 저희 중재원이 발족한 것이 2008년인데요. 저는 그 2008년 이전부터 이 중재원의 이 조직과 활동에 쭉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원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심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미력하지만은 가진 힘과
경험을 다해서 우리 중재원이 하나님한테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고 앞으로 우리 화해중재원이 더욱 발전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기독교 화해중재원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은 그 교단 안팎 또 교회에서 갈등과 싸움이 자주 발생하고 그 당사자인 교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세상 법정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큰 부담이 돼서 그 과정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무거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일도 양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른 결과가 패소한 측에게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손실과 불만을 갖다 주는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화해중재원은 교회 안팎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을 세상 법원이 아닌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조정이나 중재라는 방식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에 따라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재원에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들과 또 상담학, 심리학의 전문가들, 기독 실업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임직원으로서 또는 조정 절차나 중재 절차의 담당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와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고 계신데 화해 중재원을 찾는 분들 주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는지요? 교회 분쟁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일반 민사, 가사 등 사건입니다. 뭐 금전 대차 관계라든지 건축 관계, 헌금이나 기부금 관계 사건은 물론이고 뭐 이혼, 재산 분할, 상속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재판이나 교회 행정하고 관계되는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시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치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라든지 노회, 총회. 이 치리기관이나 또 부설된 재판국에서 행한 처분이나 재판,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교인이나 교역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이죠.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 관련된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 기독교와 관련된 소송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복잡화되는 데 따라서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뭐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아주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 그 민사 가사 사건 등에서 교인들이 차지하는 사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뭐 공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아마 어느 표본 조사를 한 결과로 산출한 통계를 보면은 한 18% 정도가 교인들이 관계되는 소송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또는 교역자들이 불복하는 그런 소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은 뭐 통계를 낼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그런 소송은 제기됐다면 곧 아주 분쟁 규모도 크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시면서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소송 사건이 폭주함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것들을 다 수용해서 재판을 하기에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소송 사건의 90% 이상이 판결이 아닌 법원 내의 조정 절차와 또는 법원 밖의 분쟁 해결 제도에 의해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법원 외의 해결
제도라든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원으로만 사건이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상소율도 높고 법원의 네. 재판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 중재원과 같은 조정과 조정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한국 교회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분쟁의 극심화 현상은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들고 가는 그런 일은 삼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사건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회 재판, 교회의 행정에 관한 분쟁은 네. 비기독교인이기 쉬운 일반 법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네. 교회의 현실과 제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또 세상 법원에서 재판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은 기독법조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화해중재원에서 네.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능률적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역을 쭉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법률 분쟁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좀 설명하기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간단한 거면 뭐 한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면서 자기 교인의 교인인 건축업자한테 그 공사를 맡겼습니다. 네. 그래, 계약서에는 공사 대금을 20억 원으로 약속을 했는데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완공 후에 그 건축업자인 교인이 20억이 훨씬 더 들었다. 25억이 들었으니까 나를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교회는 응할 수 없다고 이제 네.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간 이 문제로 다투었답니다. 그러다 중재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를 해보니까 이 교회의 그 공사업자의 공사비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도 완성이 됐고 네. 또 공사비가 그렇게 부당하게 싸게 책정된 계약 금액인지 하는 것도 그 증거 자료가 잘 제출이 되지 않아서 네. 그대로 그 청구를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쌍방의 불만을 조금씩 해소시켜가지고 화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교회 측의 장로들한테 도급 계약서에 정해진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업자가 이 공사를 한 후에 아주 영업이 나빠져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을 잘 말씀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얼마를 2천만 원을 주겠다 하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공사업자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 회의 승낙을 해가지고 네. 아주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화해중재원은 교회와 교인 또는 모든 교단의 참여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 즉 교회 법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결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를 구현하는 사명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사역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화해중재원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목표와 요청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루려면은 이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교회들 그리고 기독법조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각 관계되는 기관들과 교단 또 교회들을 폭넓게 찾아가면서 홍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결과라든지 또는 또 연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같은 것을 이러한 기관과 관계인들한테 충분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분쟁, 특히 교회 관련 사건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또 교단 차원에서 우리 화해중재원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라 하는 그런 일종의 전치제도라는 조정 전치제도를 교단별로 좀 채택하시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저희 중재원에 대해서 좀 폭넓은 홍보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획하신 일들이 순적하게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내부순환로 기름에서 성동까지 구간이 어제부터 앞으로 한 달간 폐쇄됩니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 1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하니 당분간 주변 지역의 교통 정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길이 막히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차가 다니는 도로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통로 역시 막히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